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독하고 오용했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교회사 속의 특정한 시대와 매치시킵니다. 이것은 주로 세대주의적인 입장이지만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까지를 나타내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시기로서 100년에서 312년,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606년, 두아디라는 606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사대교회는 1517년부터 1750년, 빌라델비아 교회는 1750년부터 190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부터 휴거를 때까지의 교회를 나타내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이유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성경 본문 자체에 각 교회가 각 시대를 상징한다는 언급이나 어떠한 암시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만약에 각 시대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라오디게아의 모습만 보고 그 교회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각 교회들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교회의 어떤 유형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더불어서 3대 도시로 꼽히는 그러한 대도시인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아나톨리아의 그런 중심이었는데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빨간 선이나 아니면 이 녹색으로 표시한 것이 그 당시의 교통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그것이 시대적인 특정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 일정한 교통로를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우선 각 본문 속의 7교회 각 교회들의 지역적 특징과 목회적 형편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약의 다른 서신들 곧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들처럼 이 편지의 수신인인 7교회가 처해 있는 각각의 목회적 환경에 대한 격려와 조언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이라는 완전수의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7교회는 각각의 특정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모든 교회, 모든 유형의 교회를 대변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대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 이름의 뜻이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대의 뜻이 살았다가 아닙니다. 사실 사대, 사르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남아있는 것, 기쁨의 노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는 말씀에서 살았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사대교회의 겉모습의 활기참을 나타냅니다. 그 활기참 때문에 사대교회가 그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에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평가되지만 정작 그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모습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의 경우와 흡사한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종합하자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겉모습으로 보기에 사도교회가 왕성하고 잘나가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명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는 죽은 교회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에 호응하며 모여듭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겉모습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볼 때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발을 들여놓기가 힘듭니다. 헌금과 열심에 대한 경쟁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자식에게 편법으로 세습하고 교회를 사유하는 그런 교회는 사실 겉모습의 화려함과 관계없이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축복신앙과 고지론에 몰입하는 교회, 예수 믿고 땅에서 축복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로또 복음을 가르치는데 올인하는 교회는 사이즈와 관계없이 겉모습과 관계없이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에서 제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의 모습과 3장 20절의 라오디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전도용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하지만 이 말씀은 초신자이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미 교회이고 성도라고 불리지만 실상을 보면 아직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세워둔 채로인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높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성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과 참됨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처럼 겉모습의 화려함과 활기참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년 예산이 100억이나 되는 대형교회가 1억을 교회 밖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1년 예산이 5천만 있는 작은 교회가 500만 원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억을 사용하는 교회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1억은 어쩌면 그야말로 가벼운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의 500만 원은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에 내려진 처방이 무엇입니까? Wake up!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사는 길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명성에 스스로 취해 있지 말고 주변의 평판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스로의 만족감과 포만감에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닫힐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열려있는 동안에 그런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교회, 부와 명예를 쥐고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복음 장사를 하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의 이름의 뜻이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 겉모습은 왕성하고 부흥하고 모두가 보기에 살아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그러한 교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교회는 생명이 아닌 죽음의 교회였고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썩어지고 죽어가는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하 12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